파워포인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403년 전에 1620년 9월 16일 날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심한 박해를 피해서 포도주를 운반하는 그 메이플라워에 몸을 싣고 영국 프리머스 항을 떠나서 신대륙 미국으로 향했던 날이 1620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고 가장 먼저 이때쯤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던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하고 곡식을 저장하고 나무로 집을 지어서 유대인들이 보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7일 동안 그 집에서 지내면서 감사를 나눴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선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같이 지내고 있던 그런 부족들에게, 인디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감사함으로 수확된 농작물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절이죠. 앞에 보시면 우리 성도분들이 또 자진해서 많이 이렇게 과일이고 이렇게 풍성하게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1년을 돌아보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에서 감사의 대표적인 한 분이 계십니다. 감사하면 이분을 우리가 나놓고는 말할 수 없는 딱 한 분의 기독교 역사 130년 동안에 감사라고 하면 이 한 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손양원 목사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1902년도에 태어나셔서 50년에 순교하시기까지 48세의 그런 생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역사상 한국 기독교에서 130년 중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손양원 목사님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이분은 여수의 나병 환자 요양원의 애양원에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 10월 달에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동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공산당원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 두 아들을 총으로 살인하는 사건이 있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동신을 잃은 목사님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두 아들을 살인한 이 안재선이란 이 사람을 구명활동을 하고 양아들로 삼는 정말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손양원 목사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단일 기도회 때 이 안재선이라는 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는데 그분의 아드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그 간증을 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목사님께서 이때 두 아들을 잃고 교회에다가 자기의 10년 동안의 사례비, 10년 동안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전 재산을 본인이 감사헌금으로 드리시면서 두 아들이 순교한 것에 대해서 교회 섬기는 교회에다가 10년치 사례비를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9가지 감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리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를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요,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하고 종이에다가 감사 앞까지 감사 제목을 적고 본인의 사례비 10년치를 이거와 같이 교회에다가 헌금하신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결국 아들이 순교하고 난 2년 뒤에 48세에 1950년대에 공산군의 총탄에 의해서 또 순교를 당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누워 계신 모습을 보면요, 입이 마스크로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가전 고문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를 하셔서 그 입을 총으로 이렇게 다 으개 가지고 입이 다 이렇게 망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손양호 목사님 감사의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최고의 위에 계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요, 잠깐만요. 네, 예. 예, 누구에게나 고난은 똑같이 옵니다. 생방송이 원래 그렇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고장난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코로나 때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오는 고난은 믿는 성도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에게나 똑같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국민일보 기사를 제가 보게 되니까 통계를 냈습니다. 한 4,000명 정도를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건을 당하고 큰 병을 얻는 경우의 비율이 거의 같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팔을 부러져서 기부스를 당한다고 해서 교회 온다고 해서 이게 기부스를 3개월 동안 의사 선생님이 하세요라고 했는데 교회를 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낫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와도 교회를 온다고 하더라도 기부스에서 이게 팔이 이렇게 병이 낫는 것은 3개월 똑같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자동차 사고가 안 나고 아프지 않고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교회를 오느냐? 이 극복을 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가 이런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난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고난과 역경 현실 속에서도 그 상황을 담대히 이기는 힘을 가지고 돌파하는 성도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고 이겨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 고난에서 현실에서 좌절하고 실망해서 믿음을 떠나는 성도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희생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하나님 왜 고난에서 나를 이렇게 오게끔 허락하셨는가라고 실망해서 믿음을 떠나는 성도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은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고난이 여전히 나에게 있을지라도, 여전히 고난의 터널 안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그런 질문은요, 우리가 신앙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면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요,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신앙에서 나오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이 불신자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고난은 똑같이 오고 사건 사고도 있고 병도 걸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드린 사도행전 1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터키에서 이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빨간
빨간 화살표가 있는 곳이 선교의 출발지인 안디옥 교회고,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파란 화살표가 있는 이고니온에 가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아주 큰 도시의 이고니온에 가서, 지금은 코나라는 도시인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45세에서 47세 정도,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바울은 또 많은 몸이 아팠습니다. 간질이 있었고요. 그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았고, 대머리에 안짱다리에 말을 따따붙다 하는 그런 장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전도여행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도와 함께라고 하고 있는데, 두 사도는 바나바와 바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사도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사도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해서 빨간 화살표가 있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요, 뒤에 보게 되면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하게 되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단 무리가, 그 당시에 있는 많은 동족 유대인과 그 당시에 있는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많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10명만 모이면 자기들이 안식일 날 예배를 할 수 있는 회당을 짓습니다. 10명만 모이면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식일에 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유대와 헬라의 허단 무리가 많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느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회당 장소에서도 마음을 강박하게 가지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박하게, 마음을 딱 닫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당시에 마음이 강박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뒤에 보게 되면요,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 자기 그 외국인들을 선동해서 집단적인 공격의 형태로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라고 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는 것만 해도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걸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오히려 막 악감을 품게끔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큰 도시 이고니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뜻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지만 때로는 이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려고 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서 했는데 방해가 있고 그곳에서 막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역경이 발생하는 상황이 지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요, 지금 한국 돈으로 한 1억 원 되는 돈을 확 뿌렸어요, 도로에. 우리도 옆에 그렇게 하면 되겠죠. 1억이라는 되는 돈을 확 거리 뿌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멀쩡하게 이렇게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가다가 정신을 다 잃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신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려가지고 차에서 다 내려가지고 그 돈을 준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도로 건물 위에서 한국 돈으로 한 1억 되는 돈을 확 풀어버린 거예요. 근데 멀쩡하게 얌전하고, 보통 때는 얌전하고 멀쩡하게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도로에 막 차오는 도로에 다 들어가가지고 돈을 줍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침착하게 돈을 줍지 않고 자기가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돈을 주기 위해서 정신을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중국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은요 좀 터프하잖아요. 막 멱살 잡고 더 가져가려고 난리가 나고 공안이 막 돼가지고 잡아가고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뿌려진 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복음이 내려왔습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품으로 가서 천국 가야 되겠구나.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두렵고 너무 힘든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고 평강을 얻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허다한 무리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는 불신앙의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놓고 마음을 강팍하게 문을 닫아서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다. 한 번 더,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번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몇 달 전부터 이렇게 하고 정말 잘해주고 어느 날 갑자기 잘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평소하고 다르게 한 번만 와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2001년도에 제가 우리 아내가 이제 교회를 먼저 다니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여전히 건설에서 술 먹고 매일 놀고 늘 허랑방탕하게 지낸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던 밥을 잘해주고 어느 날 갑자기 안 사주던 막 뭐도 사주고 어느 날 갑자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교회 딱 한 번만 가네요. 한 번만. 두 번 안 하네요. 딱 한 번. 2001년도 9월 달에 전도 축제할 때 딱 한 번만 가달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갔다는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가서 막 전도사님이 한 번만 목사님 인사하고 가라 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새로 산 양복 쫙 다 찢어지고 내가 이놈의 교회 다시는 오나 보라 이랬는데도 이상하게 다음 주부터 가게 되더라고요. 저를 따라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3절에 보게 되면 14장 3절에 보게 되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라고 있고 그 앞에 원래 원어에는 헬라어로 맨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는 생략이 돼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돼 있어요. 맨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방해하고 공격하고 자기 외국인들을 같이 충동시켜 가지고 공격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위협을 주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오히려 방해하면 그곳을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메눈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일부의 사람들의 악감정을 가지고 바나바를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있었다는 것이죠. 왜 오래 있었을까요? 오래 있게 된 원인이 이 유대인들의 선동 핍박 때문에 더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오래 있었을까요? 첫째는요, 이제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막 공격하고 교회에서 막 방해하면요, 이제 막 믿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이제 막 거짓말하는 아기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도들이 남아서 있었고, 두 번째는요, 이 선동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당신들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방해하고 공격하고 때로는 위협하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비록 그때는 공격하고 제정신이 아니라서 핍박할지라도 강박한 마음을 꽉 닫아가지고 다시는 내가 교회 안 올 거야. 그리고 교회 가는 사람들 핍박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그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를 다 얻고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그것이 귀중하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같이 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자였던 거예요. 아니, 교회만 안 다니면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막 핍박한 거예요.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요 막 핍박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핍박했어요. 술을 안 먹고 안주만 먹는다고 엄청 핍박했어요. 술 안 먹으면 안주도 안 먹어야지. 안주를 그렇게 많이 뭐 하냐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엄청 핍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같이 교회 갑시다. 끝까지 설득하고 목사님이 몇 번 이렇게 신방 와서 김 선생님 교회 오세요. 전도사님들이 오고 집사람이 갑자기 잘해주고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를 따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를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있어.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있었어. 끝까지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한번 나옵니다. 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주를 힘입어라는 겁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도 더욱더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힘입어예요. 힘입어. 저를 따릅니다. 힘입어. 예수님으로 힘입어, 주님으로 힘입어. 힘입어 단어가 에피라는 원어인데 위에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내 위에 모시고. 이 단어가 두 사도가 오래 있었는데 담대히 말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 고난을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를 힘입어. 주님을 내 머리 위에 모시고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내 위에 모시고. 저를 따릅니다. 주님을 내 위에 모시고. 한 번 더. 주님을 내 위에 모시고 나는 밑에서 순종한다. 한 번 더. 주님을 내 위에 모시고 나는 밑에서 순종한다. 이게 주를 힘입어예요. 주를 힘입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은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내 위에 모시고 항상 내 위에 모시고 나는 그 밑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이 나오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를 힘입어. 한 번 더. 시작. 주를 힘입어. 오늘 자신의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 존재가, 우리가 1분 뒤를 모르는 게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가 1분 뒤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예배당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나가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고난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고난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한 번 더. 고난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나는 그 밑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고난을 이기는 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14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래서 주님을 내 위에 모시고 나는 순종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니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병든 자들이 병을 낫고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더 많이 믿고 하나님께서 그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 두 사도가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인정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아무런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요, 선교지를 가거나 또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적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얼마 전에는 실명된 눈이요, 안동맥 폐쇄증으로 실명된 눈이 어머니 돌아가신 장례 그 이틀째 다 여러분, 실명된 눈은요, 시신경이 다 끝나가지고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신경 중에서도 눈에 있는 신경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면 보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어머님 장례식 이틀째 밤 11시였습니다. 몸은 다 녹초가 되고 힘은 하나도 없고 어머니를 갑자기 잃은 상실감에 마음이 엄청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을 맞이한다고 둘째 날에 내일 아침에 발인 예배하기 때문에 다 손님들이 장례식장에 이튿날 다 왔거든요. 그 많은 분들을 다 뵙는다고 녹초가 됐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낫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미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더라고요. 그 영혼 살리고 그 영혼 다시 예배에 회복하고 다시 교회에도 다시 신실하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서 눈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중요한 14장 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바울과 바나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한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체계에 있고 관념에 있고 저기 철학과 같은 사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자기 은혜의 말씀이 된 걸 전한다는 거예요. 내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 저기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서 뒷짐지고 저 하늘에서 멀리 있는 그 관념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고통의 그 어둠의 터널에 있을 때 내 옆에서 손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싸매 주신 그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자기 은혜의 말씀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란 뜻은요, 아우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자신, 바로 그 복음이라는,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의 상관관계가 있어야 돼. 나의 삶과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관념적이고 성경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삶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구원을 이끈 그 은혜에 경험된 복음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외우고 암기하지만요, 예수님을 모르고 말씀의 진리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은혜의 말씀이 아닌 사람은요,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예수님이 생각나지도 않고 그 말씀도 생각이 안 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요, 고난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 은혜의 말씀이 될 때 나옵니다라는 것입니다. 절 따라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 은혜의 말씀이 될 때 나옵니다.
한 번 더. 자기의 은혜의 말씀이 될 때. 한 번 더. 자기의 은혜의 말씀이 될 때 나의 말씀이 되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 내 마음과 심령이 부딪히면서 내 말씀이 되어야 된다.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여러분, 내가 잘못됐을 때, 내가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간절히 원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누구야 하고 딱 나타나가지고 안아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 때는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힘들 때는 눈을 감고 기도하면요 깜깜합니다. 한 이야기도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이란 이야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막막하다니까요. 그럴 때 생각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나도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이, 제가 정말 예수님 믿을 때 핍박이 많았거든요. 정말 핍박이 많아서 직장에서 핍박하죠. 어머니 아버지가 장손이 제사 안 지낸다고 핍박하죠. 핍박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거 붙들고 이겨낸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로마서 8장 18절이요 저를 딱 붙드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이 저를 이겨내게 하신 거예요.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로 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순종, 하루의 구원. 저는 저에게는요 하루의 순종, 하루의 구원입니다. 아이고, 목사가 당연히 천국 가는 거는 다 따놓은 거지. 아니, 목사가 이렇게 다른 분 세례도 주고 설교도 하고 주일마다 하고 전도도 하고 다른 분 살리려고 하는데 목사 당연한 건 아니에요. 목사일지라도 선교사일지라도 하루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 하루의 구원에 감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제가 제일 많이 고백한 게 다시는 내가 돌아갈 수 없노라, 내가 쟁기를 붙잡고 뒤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라고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를 제일 고백했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오늘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고난을 해결해 주실 거야. 절단합니다. 주님 뜻이 있겠지. 한 번 더, 주님 뜻이 있겠지.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주님 뜻이 있겠지. 지금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고백했죠. 바나바처럼 주를 힘입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주님이 나의 위에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래 있어야 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크게 돼서 잘 돼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현재 작은 일에, 현재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래서 나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예수님과 동행한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제가 6년 동안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담임 목사하면서 계속 외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제 인생의 나의 자기 은혜의 말씀의 복음입니다. 저를 따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어디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교과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삶의 고백입니다. 2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제 고백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더라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나의 머리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서, 저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저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고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게 제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외치는 제 고백이고, 자기 은혜의 말씀, 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자기 은혜의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손양은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공산당이 총을 가지고 협박하고 고문하는데도요 계속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니까 저 입을 뭉개면, 저 입을 다 총의 개머리판으로 다 뭉개버리면, 입을 다 깨트리면 말 안 하겠지. 그 입을 계속 죽기 전에 다 뭉개버린 거예요. 신앙의 고백은요, 자기 은혜의 말씀의 고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은혜 가운데 고난 중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한 건요, 초신자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자, 마무리입니다. 자, 여러분, 내 인생에 열심히 노를 저어가는 배를 탄 인생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젓는 만큼 내가 수확도 얻고, 열심히 젓는 만큼 또 배가 나갑니다. 근데요, 노를 젓지 않으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늘 노젓으면요 손이 굳은 살백이고 손에 피가 나고 힘든 거예요. 팔이 저리고 어깨가 아프고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인생이 고독 같고요,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요 두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돛을 올렸는데 노를 젓지 않아도 바람 위에서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지점에 정확한 속도로 그 바람 위에서 가는 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확 밀어주는 인생이에요. 순풍의 돛을 달면요 하나님이 정확한 방향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지점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배에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설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순풍에 가는 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자기 은혜의 말씀을 가진 자가 순풍에 가는 배를 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돛을 올려서 순풍에 가는 배에 탄 한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우리 마지막 다윗의 고백,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1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큰 소리 시작.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절단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그 손, 우리가 돛을 올려서 주님이 운행하는 그 배에 타서 자기 말씀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